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를 위한 지침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마지막 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그 사이를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게 되는데 그 사이를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마지막 때의 교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교회는 박해를 받는 것이 교회의 특징이에요. 그 박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보호하시죠. 그 박해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아가는 교회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즉, 교회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우리가 마지막에 살펴보았던 요한계시록 10장의 말씀과 또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요한계시록 11장의 말씀이 교회가 증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내용을 설명해 줍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과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 교회 역시도 이미 죄와 사탄과 사망과의 싸움에서 승리했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온전히 성취되어질 것을 요한계시록은 바라봅니다. 자,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장 14절의 말씀은 10장 1절부터 11장 14절은 6개의 나팔과 7개의 나팔 심판 사이에 막간으로 등장합니다. 이 부분은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10장은 두루마리를 받는 요한사도. 이 두루마리는 어떤 두루마리였어요? 요한계시록 5장의 세상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요한사도가 누구로부터 받아요? 힘센 천사로부터 받게 되죠. 그리고 세상 나라의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대한 내용을 요한사도가 2장과 3장에서는 교회를 향하여서 선포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뿐만 아니라 다시 요한사도가 누구를 향해서 선포해야 되냐면 세상을 향하여서 선포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11장 1절과 2절은 성전을 측량하고 11장 3절과 14절의 말씀은 두 증인으로 이야기되어지는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11장 1절부터 14절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절과 2절은 성전을 측량하고 3절과 14절은 두 증인의 애언의 사역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성전을 측량하라 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에 이어서 11장에 힘센 천사가 요한사도에게 지팡이와 같은 갈대를 주어요. 지팡이와 같은 갈대는 우리가 흔히 밭이나 흔히 제주에서 볼 수 있는 갈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팡이와 같은 갈대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 안에서 길이를 재는 도구입니다. 즉 길이를 재는 도구인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성전을 측량, 즉 성전의 길이를 잴 것을 이야기하죠.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그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래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은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분, 요한사도 시대 때에 요한사도가 보았던 성전은 어떤 모양이었냐면 헤롯 대왕에 의해서 지어진 헤롯 성전인데 가장 중간에 하나님의 성소와 지성소를 자리하고 있는 성전이 자리합니다. 그리고 그 밖으로 남자들의 뜰, 즉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남자들의 뜰이 자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밖으로는 유대인 여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성들의 뜰이 있어요.
그리고 여성들의 뜰 바깥으로는 무엇으로 자리하고 있냐? 이방인이 드나들 수 있는 이방인의 뜰로 자리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와 지성소로서의 성전을 측량할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금촛대와 떡상과 분향단과 법궤가 자리하고 있는 곳이죠. 이 안에만 누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바로 이곳을 하나님 요한 사도에게 측량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제외한 남자들의 뜰과 이방 여성들의 뜰과 이방인의 뜰들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고 말해요. 이 지역은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서 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침략할 부분은 어느 곳이에요? 하나님의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제사장들을 침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측량하지 말아야 될 곳은 어디냐? 이것 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측량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세요. 자, 이것은 무엇을 배경으로 하냐면 구약성경 에스겔서 40장 48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합니다. 에스겔서 40장 48절의 말씀에 보면 성전을 측량하고 성전을 측량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에스겔서는 하나님의 성전의 타락과 그 성전에서 떠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남으로 하나님의 보호가 사라진 남유다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에스겔서 8장과 9장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지성소 안에 법궤로부터 하나님께서 무엇 하시느냐? 하나님의 법궤로부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떠올라서 성소를 지나서 동쪽으로 감난산 쪽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 하시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사라지는 것을 통해 곧바로 무엇 하느냐?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어지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말씀하시는, 즉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의 회복에 관한 내용이 바로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성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측량하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이 그 가운데 건축되어지고 그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이 더 이상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곳으로 하나님을 섬길 자들로 보호받을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즉 성전을 측량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그런데 성전을 측량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신약 성경 안에서 성전은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몸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개인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이라고 표현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공동체가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신약 성경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개인과 교회 공동체, 즉 교회를 의미해요. 즉 하나님께서 성전에 보호하실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보호의 의미는 다니엘서 8장 11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해요. 다니엘서 8장 11절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또 스스로 높아져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누가 스스로 높아져 군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BC 168년경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우상을 세우고 돼지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하나님의 성소를 제우스 신상을 통해서 돼지 피를 뿌리는 것을 통해서 더럽히게 되죠. 이것을 다니엘서 8장 13절과 12장 7절의 말씀은 무엇으로 의미하느냐? 성소가 더럽혀지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교회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받는 것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다니엘서 8장 11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이방인에 의해서 더럽혀진 성전처럼 성전 마당을 받는 이방인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박해받을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즉 하나님의 성전의 측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기도 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재지 않는 측량하지 않는 것을 통하여서 이방인에 넘겨진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박해받을 것을 또한 설명합니다. 즉 말세를 살아가는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는 존재가 교회다라고 설명을 하지요. 이방인들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어느 기간 동안 짓밟게 되냐면 42달 동안 짓밟게 됩니다. 여러분 42달은 3년 6개월을 의미해요. 즉 42달을 의미하죠. 여러분 42달이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서에 보면 한때, 두때, 반때,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때에 고통받을 기간을 의미합니다. 즉 42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교회가 받는 고난의 기간을 의미해요. 즉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무엇도 함께 받아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받을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교회에 대한 보호와 이 박해의 상황은 요한계시록 3장 3절에서 13절에서 두 증인의 사역을 통하여서 자세하게 설명됩니다. 여러분 11장 3절에서 13절까지 두 증인의 예언하는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 두 증인은 도대체 누구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죠. 역사 가운데 이 증인을 어떤 이들은 엘리야와 모세다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바울과 베드로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양한 설명을 하는데 과연 이 두 증인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증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권세를 받아서 이 두 증인이 어떤 일을 하느냐? 예언하리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을 할 것을 말해요.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라고 두 증인에 대해서 부연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두 증인을 먼저 두 촛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촛대는 요한계시록 안에서 무엇을 상징했죠? 요한계시록 1장 12절과 20절, 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교회를 무엇으로 비유했어요? 촛대로 비유했습니다. 즉 촛대는 교회를 의미해요. 그런데 촛대가 몇 개예요? 7개의 촛대가 아니라 두 촛대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둘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둘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 안에서 민수기 안에서 신명기 안에서 또 마태복음 안에서 무엇을 의미하느냐? 둘은 증인을 의미합니다. 민수기와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법정에서 증인을 세울 때 몇 명의 증인을 세우도록 했냐면 2명의 증인을 세우도록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에 몇 명씩 파송하죠? 2명씩 파송하세요.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에 의하면 2명씩 파송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해서 제자들의 사명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하는 것이 제자들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둘씩 보내는 것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에 베드로와 누가 올라가죠? 요한 두 사람이 같이 올라가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 역시도 무엇을 보여주느냐? 사도행전에 기록하는 사도들의 사명이 증인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어요. 두 번째, 두 감람나무라고 표현합니다. 두 감람나무는 스가랴서 4장 10절을 배경으로 해요. 스가랴서는 무엇을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과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게 돼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39년에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하여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들의 사명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축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재건축하는 일을 BC 520년까지 멈춰요. 이때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일어나서 성전을 지을 것을 명령하자 이 명령 따라 성전을 짓게 되는데 누가 이 성전을 짓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느냐? 그 당시에 총독이었던 수룹바벨과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가 주축이 되어서 성전을 완공하게 되는데 BC 516년에 성전을 완공을 하게 됩니다. 완공을 하게 돼요. 즉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성전이 완공되어지는데 이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스가랴 4장 10절의 말씀은 두 감람나무로 표현하고 있어요. 신약시대에 즉 두 감람나무는 수룹바벨은 왕이죠.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에요. 즉 왕과 같은 제사장을 의미합니다. 즉 왕과 같은 제사장은 신약 성경 안에서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죠.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를 나란히 서는 것을 통하여서 이 두 증인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냐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인 증인의 사역을 담당해야 될 교회라고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에요? 3절에 예언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0장 11절에 두루마리를 먹은 요한 사도가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 나라의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의 보례를 예언하는 것처럼 두 증인으로 이야기되는 교회 역시도 세상을 향하여서 무엇해야 돼요? 세상의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예언하는 것,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예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 나라의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가 임할 것을 선포하고 그것에 합당하게 동참케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강조합니다. 이어서 두 증인이 무엇을 입었냐? 굵은 베옷을 입어요. 여러분, 굵은 베옷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회개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 3장의 말씀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께서 어디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해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
그가 니니웨와 반대된 다시스로 가서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고래라고 생각되어지는, 성경에는 고래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바다에 던져지는 요나를 삼키게 하고, 요나가 회개하고 어디로 돌아가요? 다시금 니느웨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구제를 하고 굵은 베옷을 입는 것을 봅니다. 즉 베옷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회개를 상징을 해요. 즉 이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두 증인이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증인의 사역의 목적이 무엇이냐? 두 증인의 사역을 듣는 세상이 회개하는 것, 즉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그것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요. 여러분, 우리가 증인의 사명을 담당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세상과 화평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증인의 사명을 담당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목적은 뭐냐?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목적인 것이죠. 여러분, 현대 교회가 가끔 착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마치 세상과 화목하는 것, 세상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덕목인 것처럼 생각해요. 물론 세상 앞에 구제하고 세상을 돕고 세상과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이나, 교회는 그것을 넘어서 세상의 죄악을 꾸짖고 그 죄악 가운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 두 증인이 예언의 사역을 담당하는데 며칠 동안 하느냐? 3절의 말씀에 보면 1260일 동안 하면, 1260일은 무엇과 동일한 숫자냐면 42개월, 한때, 두때, 반때, 3년 6개월과 동일한 숫자예요. 고대 사람들은 1개월이 며칠이었냐면 30일이었어요. 30일로 계산했는데 바로 1260일이 42개월, 3년 6개월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앞에서 교회가 박해받는 시간이 몇 개월이었죠? 42개월이었어요. 교회가 증인의 사역을 담당할 때는요, 1260일, 3년 6개월, 42개월이에요. 즉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박해받는 기간이 42개월인 것처럼 교회가 세상에서 예언의 사역을 담당할 기간이 무엇이에요? 1260일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즉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마지막 재림 때까지 세상에서 증인의 사역을 담당할 때에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죠. 그 박해 가운데 여전히 예언의 사역을 담당하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하세요? 교회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박해가 따로 있고 하나님의 보호가 따로 있고 예언의 사역을 담당하는 것이 따로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이 모든 일들이 초림부터 재림까지 교회에 한꺼번에 동시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어서 두 증인의 사역을 담당할 때에 무엇으로 이 사역을 담당하게 되냐면, 두 증인의 사역의 모델을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역자인 모세와 엘리야,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승하고 모델로 할 것을 설명을 해요. 첫 번째, 엘리야의 사역을 계승하고 모델로 하고 있는데, 만일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두 증인을 의미합니다. 즉 교회를 의미해요. 교회가 증인의 사역을 담당할 때에 세상이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두 증인 교회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교회 두 증인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다 라고 말해요.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두 증인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 열왕기하 1장의 말씀에 보면 북이스라엘에 아하시야 왕이 등장합니다.
아하시아 왕은 누구의 아들이냐면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의 아들이에요. 아하시아 왕 때에 누가 사역하느냐? 엘리야가 사역해요. 아하시아 왕이 엘리야를 잡아다가 죽이려고 할 때에 50부장과 50명의 군인을 보내어서 엘리야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50부장과 50명의 군인을 태워 죽이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에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불을 내리셔서 50부장과 50명의 군인을 제하시는 태워 죽이신 일을 볼 수 있어요. 바로 이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누가 행하겠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고, 여러분 하늘의 문을 닫아서 비가 오지 못하게 했던 사람 아합 왕 시대 때에 누구이죠? 엘리야이죠. 야고보서 5장의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이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교회가 사역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구약의 모세의 권능을 가지고 사역하게 되는데,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바꾸고, 모세가 애굽 땅에서 첫 번째로 내렸던 재앙이 나일강의 물이 피로 바뀌는 것이었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을 내려서, 즉 모세가 10가지의 재앙을 애굽 가운데 내렸던 것처럼 이러한 재앙을 내리는 권세를 가지고 교회가 증인의 사역을 담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교회가 증인의 사역을 담당할 때에 예수께서 가만히 두지 않으시죠. 예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질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처럼 교회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엘리야에게 주셨던 능력과 모세에게 주신 능력을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해요. 이 능력을 가지고 교회는 무엇 해야 되느냐? 엘리야는 아방이라고 하는 가장 악한 시대 때에 능력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북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내고 회복한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는 애굽 땅 가운데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의 회복을 가져온 것이 모세였죠. 두 증인은 이러한 권능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속에서 무엇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케 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사명으로 설명합니다. 이어서 교회는 누구를 모델로 해서 사역하느냐?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승하고 모델로 합니다.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두 증인이 교회가 예언, 증언하는 사역을 마쳐요. 마쳤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 교회가 증인의 사역을 담당하는 1260일의 시간이 다 지났다라는 거예요. 지나고 어떤 때가 다가왔어요? 마지막 예수께서 재림할 때가 가까이 온 것이죠. 이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이 무적행으로 올라오는 짐승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요한계시록 12장에, 아마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텐데요. 12장에 등장하는 큰 용을 의미합니다. 즉 사탄을 의미해요. 사탄이 무적행으로 또 올라와서 누구와요? 그들 두 증인 교회와 함께 전쟁을 펼치게 됩니다. 여러분 무적행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사탄이 머리가 박살나서 갇혀있는 사탄의 감옥을 의미합니다. 또 한편으로 무적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갇혀있는 감옥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두 번째는 사탄이 거하는 집을 의미해요. 어디에서 이것을 알 수 있냐면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살펴보았는데, 5번째 나팔을 불 때에 하늘로부터 무엇이 떨어지죠? 별이 떨어져요. 이 별은 무엇이냐면 이사야서 14장에 대한 유대인들의 해석의 근거에서 무엇을 의미하냐? 사탄을 의미합니다.
즉 사탄이 무엇을 가지고 있죠?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집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죠? 집의 열쇠를 이웃집 사람이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다른 남모르는 사람이 가지고 있나요? 집주인이 집열쇠를 가지고 있죠. 마찬가지로 무적행이라고 하는 것을 사탄이 열쇠를 가지고 연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집이 어디예요? 무적행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즉 무적행은 요한계시록에서 사탄이 갇혀있는 감옥이기도 하지만 사탄이 거하는 집으로 두 가지로 묘사가 됩니다. 이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사탄이 올라와서 무엇해요? 전쟁을 벌여요. 누구와 함께요? 교회와 함께. 교회와 함께 전쟁을 벌인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후반에 보면 두 가지로 묘사가 되는데 요한계시록 16장의 말씀에 보면 마지막 최후의 전쟁이 벌어지는 아마겟돈 전쟁을 의미하고요. 또 하나는 20장 17절에 기록하고 있는 온 세상의 왕들과 군병들을 모아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벌어지는 20장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즉 곡과 마곡의 전쟁, 즉 아마겟돈 전쟁, 사탄과 더불어서 벌이는 이 세 가지의 전쟁은 각자 다른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 가지의 전쟁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임하실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최종적인 전쟁을 각자 다른 모양으로 설명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런 최종적으로 벌어지는 전쟁은 어떤 물리적인 실제적인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전쟁을 핵전쟁으로 묘사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면 수소폭탄 전쟁으로 이야기하세요. 세상에 거대한 총칼을 휘두르는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마지막 최종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곡의 전쟁, 짐승과의 전쟁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탄과 교회가 치르는 종말론적인 영적인 전쟁을 의미해요. 즉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사탄과 교회 사이에 어떤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을 의미합니다. 사탄은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해하는 것을 하려고 하고요. 교회는요. 그런 사탄의 세력을 대적해서 무엇하는 거예요? 그 증인의 사역에 마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통해서 사탄의 세력과 전쟁을 벌이는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게 마지막에 일어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이 전쟁 가운데서 무엇해요? 이기고 또 죄송해요. 이 전쟁 가운데서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사탄이 그들을 이기고 교회를 이겨요. 그리고 그들을 죽이게 돼요. 누구처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던 것처럼 동일하게 사탄은 무엇하게 되느냐?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죽이게 될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교회의 시체가 어디에 버려지게 되느냐? 큰 성 길에. 큰 성은 성경 안에서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죽으시죠? 예루살렘 성 밖에서 죽으시잖아요. 십자가에서. 마찬가지로 교회 역시도 어디에서요? 예수께서 죽으셨던 그곳에서 사탄에 의해서 동일하게 순교를 당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큰 성길을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고 애굽이라고 이야기해요. 즉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라고 설명하죠. 즉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소에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게 돼요. 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처럼.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곳이에요? 예루살렘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나님을 대적한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역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도시들, 나라들이죠. 즉 하나님께 반역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즉 교회는 세상에서 증인의 삶을 살다가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할 것을 설명해요. 그런데 이
교회가 많은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들이 교회 시체를 보고 사흘 반 동안 무엇해요?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구약 성경 안에서 시체가 장사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의 가장 극도의 수치를 의미했습니다. 수치를.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에 보면은 누가 매장되지 못하게 되냐면은 다윗에 의해서 죽임당한 골리앗이 매장되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수치를 안겨요. 사무엘하 9장의 말씀에 보면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죽임당하고 매장되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극한 수치를 모욕을 안겨줍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무덤에 장사되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극한 수치, 모욕을 당할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모욕받는 기간이 며칠입니까? 사흘 반 동안이라고 말해요. 사흘 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교회가 사역하는 증인의 사역을 담당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역을 담당하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담당하게 되는데 그 기간이 3년 6개월, 3년 반이에요. 뭔가 비슷하죠? 말이요. 무슨 말이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역의 기간, 영광스러운 기간은 3년 6개월, 1260일 긴 시간이에요. 그 영광스러움을 누리게 돼요. 그러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받게 당하는 그래서 무덤에 장사되지 못하는 수치의 기간은 사흘 반, 3일하고 반이에요. 그 수치의 기간은 짧을 것이다. 여러분 교회가 당하는 영광은 길 것이에요. 그러나 교회에 당하는 수치는 아주 짧은 시간 교회가 수치를 당할 것을 말합니다. 또 한편 반대로는 예수님이 무덤에 며칠 동안 갇히지요? 사흘 동안 무덤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요, 사흘 반, 예수님보다 더한 기간을 교회가 무덤에 갇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한 고통과 수치를 이 세상에서 당하게 될 것을 의미해요. 즉 교회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다가 복음을 선포하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재림하시기 전 그 마지막 아주 마지막 때에 교회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극한 수치, 박해,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교회를 향한 대환란의 시대가 임할 것을 말씀하죠. 근데 그 대환란의 시대에도 교회는 여전히 무엇해요?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증인의 사역을 담당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가 수치를 당하는 모습, 죽어서 버려진 모습을 보고 땅에 거하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은 요한계시록 안에서 땅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에요? 사탄이에요. 요한계시록 안에서예요. 사탄, 즉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 사탄에게 속한 자들은 이 두 증인의 죽음을 보고 기뻐하여서 서로 예물을 보낼 정도, 선물을 보낼 정도로 교회의 박해와 죽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왜 이렇게 땅에 거하는 자들, 사탄에 속한 자들이 교회의 죽음을 기뻐할까요? 그 이유는 교회가 선포하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그것에 참여하기 위해서 세상을 향하여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다. 즉 이들이 더 이상 무엇을 받지 않아도 돼요?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듣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 서로 기뻐하면서 예물을 보내면서 축제를 벌이는 것이죠. 이때에 3일 반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두 증인에게 들어가요. 마치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에 보면은 마른 뼈로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에스겔 선지자의 선포를 통하여서 무엇이 들어가죠? 생기가 들어가죠. 그리고 이들이 무엇이 돼요? 큰 군대가 되잖아요. 영적인 군대가 되는데 바로 3일 반 후에 하나님부터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발로 일어서요. 즉 교회가 무엇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부활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구경하는 자들이 무엇하느냐? 그 부활한 교회의 모습을 보고 크게 두려워해요. 즉 세상이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14장 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에요. 즉 교회가 부활하는 것을 보고 세상이 무엇하게 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겨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구름을 타고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여러분 예수께서 사도행전 1장의 말씀에 보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부활해서 구름을 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 영광을 얻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구약의 엘리야와 모세 모델로 하죠.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해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통치를 세상에 회복하죠. 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의 예수님을 모델로 해서 무엇하기까지요? 밖에 가운데서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러나 그 복음을 증거하다가 교회는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하지만 결국에 무엇하게 돼요? 부활하고 승천하는 것을 통해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을,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것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두 증인의 사역을 통하여서 땅에 큰 지진이 일어나요. 큰 지진은 구약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이 두 증인의 사역을 통해 큰 지진이 일어나서 7천 명의 사람들은 지진에서 죽는 사람들이 발생을 해요. 즉 불신자들, 즉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7천 명의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7천 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무엇하게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즉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 열왕기상 19절의 말씀에 보면 엘리야 시대 때에 남겨진 자들이 몇 명이었어요? 7천 명의 사람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는 누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7천 명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 교회의 사역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들이요? 7천 명을 제외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게 될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것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두 증인의 사역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여러분 여섯째 나팔을 불 때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여러 우상들에게 절하고 회개하지 않아요. 넷째 대접의 심판, 우리가 이후에 살펴보게 될 텐데 이 내적 대접의 심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아요. 다섯 번째 대접의 심판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회개하는 일이 언제 발생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리는 심판의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느냐? 바로 교회가 두 증인의 사역을 박해와 순교를 각오하고 감당할 때에 세상은 그것을 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박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증인의 사역을 담당해야 되느냐? 그것을 통해서만이 세상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을 맺죠. 종말이 가까울수록, 즉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영적인 싸움은 치열하게 일어날 것이에요. 그 가운데 교회는 고난과 핍박과 순교를 각오하면서 증인의 사역을 담당해야 됩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그러나 교회가 이 증인의 사역을 담당할 때에 엘리야와 모세에게 능력을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교회에게
능력을 주셔서 능력 행하게 하세요. 그리고 능력 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죠. 그러나 교회는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예수님처럼 십자가와 수치의 길을 감당해야 되고요. 이렇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교회의 증인의 사역을 통해서만이 세상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자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11장 두 증인의 사역, 이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이에요.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다른 것들은 다 잊어도 돼요. 큰 용이 무엇인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무엇인지, 땅에서 나온 짐승이 무엇인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 10장과 11장의 말씀이에요. 교회는 요한처럼 두 증인처럼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나 박해를 당하나 죽음을 각오하고 증인의 사역을 담당하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대가를 지불하면서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점쟁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죠. 그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감당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에게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대가 지불하더라도 그 일을 해야 된다. 왜요? 그것을 통해서만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증인의 삶을 계속해서 담당하는 우리와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요한계시록 11장의 말씀을 마치고요. 다음 주에 저희가 12장, 13장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